만인가요 저희가? 그렇죠. 횟수로는 3년 3년 만에 저희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또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저기 사모님 괜찮으시면 저희 앞에도 좀 주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앞쪽에. 아, 뭐 주보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3년 만에 보는 주보입니다. 횟수로. 네, 그럼 우리 강철 집사님 우리 녹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또 조경현 집사님 인도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시간에 강철우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려놓음의 지체들이 다시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의 세심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저리 내려놓음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방법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실황이었고 내려놓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 가운데 고민하고 애쓴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앞으로의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게 하시고 능력으로 삼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과 후원이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위해 내려놓음의 모든 지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떨어져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사명을 지키며 그리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여러 모습으로 동역하는 내려놓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조금씩 나아지며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지만 북녘 땅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료 환경의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든 정부의 관료들과 의료진들이 많아져서 이를 위해 협력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되는 모든 지체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원래 순서대로라면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요. 그 말씀 후에 말씀과 연관된 찬송이어서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정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예언자매가 못 왔는데 그 박예언 자매가 5월 식사로 2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정말 되게 뜻깊은 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저곳에서의 사역으로 인해 그 신체가 또 마음이 늘 이제 거의 긴장하실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이 심장과 이 팔 쪽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를 잘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성교회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최여명 전도사님, 그 교회 이전 시에 정부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중국 정부의 이제 이런저런 정책이 이제 세워지고 또 바뀌고 그러면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이제 굉장히 정부의 권한이 아주 강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꿋꿋이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 그루터기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최명 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소식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공동체 기도란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저희가 말씀 후에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또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내려놓은 우리 회원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예, 보통 이제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아멘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런 구절은 끝나면 아멘하기가 꺼려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 사사기는 그리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룬 성취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틀이 되는 이야기, 가장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보통 모세가 이제 저자라고 생각을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인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한 이 곤란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초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신학자들이 원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역사라는 거는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는 역사다라는 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심판,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가. 노아의 때에 홍수로 나라가 온 세계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또 모두가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잠깐 소개가 되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주시는 언약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느 땅이죠? 나중에 창세기 15장 또 22장 이런 데 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아주 바다의 이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창대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얻을 거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아브라함 때에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땅 일부를 조금 사는데 그걸 통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죠. 하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아직 아브라함은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땅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그거를 실체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실체로 주어진 때가 언제이죠? 바로 여호수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어떤 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이름에서 누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도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반대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 완전한 성취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어서 사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지배 속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살던 이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땅을 주셨어요. 땅이 있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는 어떤 그 존재라는 거죠? 내 땅이 있다. 이거는 자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민이다. 요즘은 우리가 땅이 없어도 다 우리가 자유민입니다만 나는 집에 내가 땅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자유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은 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 자유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경작할 땅이 있어야 자유민인 거예요. 내 땅이 없고 누군가의 땅을 빌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하게 되면 소장농인 거죠. 아니면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어서 땅을 가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그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면 그게 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는 뭐가 없었죠? 누가 없죠?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세요. 그리고 왕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권력이나 혹은 누군가 강력한 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소유를 뺏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이 땅은 다 내 땅이야 라고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권력자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고대 국가들은 다 강력한 왕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왕이 있어야.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누군가의
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민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사실 요약하는 본문이에요. 이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우왕좌왕하며 외적의 침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들은 늘 거기에 있는 가나안 종족들의 어떤 풍습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좀 평안한가 싶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면 이거 정말 애들한테 읽혀도 되나 싶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그리고 정말 끔찍한, 하지만 인간의 현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첫 번째 혼란스러운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니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첫 세대인데,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사는 첫 세대인데 왜 이렇게 헤매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듣습니다. 우리 위쪽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당에서 혹은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내 책임을 내가 매일매일 내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책임을 좀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야 되는 수고스러움과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인생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고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도와는 주지만 한 개인의 인생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개인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자유라는 그 권한을 자기 스스로 그것은 곧 왕관이자 곧 짐이다. 그걸 자기가 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이게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불러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자들이나 이 정치 역사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진 고대 세계의 최초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야, 너 나를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세세하게 다 따라서 가면 돼. 너 어디 못 가게 내가 그 기계적으로 내가 모든 명령을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자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와 자유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그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궁금해서 내가 그 다음 달에 그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될지 대전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책을 꼭 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 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타로 카드 보듯이 봐요. 아니면 조금 좀 심한 말이지만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길을 좀 점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뭐 무속이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그 주술이나 아니면 그런 점 같은 것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어요. 대부분 그 전제에 뭐가 있냐면 운명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한 개인이 잘 되는 것이 한 개인의 어떤 성숙함이 그 다른 이들을 더 돌보고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아름답게 갖고 나갈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인간에게만 주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이룰 때 그 덕목들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보편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정의, 사랑, 그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어떤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가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당을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저희 이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친한 이제 지인이 최근에 이제 무당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사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무속 신앙의 체계 안에서 제일 그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이 현세에서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거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당연한 것 가치처럼 보이죠. 근데 뭐가 없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는 죽음을 넘어선 가치, 부활.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권세를 가지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 혼자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고귀한 생애를 허락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이 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버려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 이런 가치들은 무속신앙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성경에만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고급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 굴종이나 복종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큰 벌이 임할 것 같아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로.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예수 믿지 않고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세계를 떠올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바빌론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안 넘어오시네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옥죄는 그런 어떤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너네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당시에 그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 쉬어요 노예가. 그렇죠? 쉬는 거는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다 쉬어라.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하고 객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 동물들도 쉬게 해라. 가축들도 쉬게 해라.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그냥 법이 없다면 간음을 하는 게 쉽습니다.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늠한 배우자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떤 원한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는 건강하게 어떤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옆집 남자랑 바람을 피는데 그 옆집과 관계가 좋게 지낼 수 있는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옥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을 처음 기를 때는 보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 불 가까이 가면 안 돼. 너 칼 만지면 안 돼.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애들이 점점 크면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에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혼란함이 있는 줄 아냐? 이 혼란함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이렇게 해야 돼, 딴 길로 가지 마라고 막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돈을 다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는 그 일을 왜 허락하실까요? 거기에 가야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나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해야 뭘 깨닫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게 풍성한데 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길이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하신 일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하거나 억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돈스러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치시고 책임을 가르치시고 성숙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사사기에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원 형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혹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흘리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뭘 많이 이렇게 물건을 놓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날마다 늘 꾸중을 들어야 될 정도로 제가 정말 이렇게 제 삶이 정돈이 안 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결혼을 하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율법으로 묶여서 언약으로 묶여서 율법 때문에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망하는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망하는 지적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 없어도 그 행동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로마서에 의하면. 그렇죠? 율법이 없어도 죄인은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이 있다는 건 너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우리가 율법을 의식한다는 거, 우리가 율법을 고려한다는 것은 율법은 다 정죄하는 거니까 그건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과 교회 전통에 굉장히 벗어난 가르침이에요. 그거를 교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내내 보는 것들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돼.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근데 이게 너는 쓰레기야.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이것도 못 지키니? 너는 이것도 못 지키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좋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냥 동네에서 뛰면 그냥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누구를 만나야 되죠? 좋은 코치를 만나야 돼요. 좋은 코치를 만나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걸 코치가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오른발만 썼는데 너 손흥민 같이 좋은 선수가 되려면 왼발도 써야 돼 라고 코치가 알려주고 훈련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알게 되죠. 야, 나는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른발이 주발이야. 그래서 오른발로 내가 슛을 쏘면 그냥 골이 잘 들어가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왼발을 하나도 못 쓰는 정말 나는 실력이 없는 놈이구나를 코치를 만나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이 너는 왼발로 슛을 못 쏘니까 너는 축구 그만둬, 이게 아니라 이제 너는 왼발로도 슛하는 걸 한번 연습해봐. 그래서 그걸 잘하게 되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야라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그걸 읽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이렇게 헤맸을까? 이 바보 같은 놈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더딘 이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면서, 왜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사시대 때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사들이 영웅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쟁취했거나 어떤 구원을 이루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사사시대에도 품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헤매는 시간, 우리가 좌절하는 시간, 우리가 여기 사사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에게 당하고 블레셋에게 당하고 모압에게 당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꿈꾸게 하시고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믿으세요. 우리 지난 2년간 3년간 우리 헛발질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같이 모여서 더 기도 크게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압에게 당하는 시간, 블레셋에게 당하는 시간, 바벨론으로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사망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는 모압은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블레셋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미디안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이 주님을 따르는 고귀한 존재로 고급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언어 습관인데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와서 이런 안 좋은 언어를 제가 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러면 참 거지 같네 이런 이제 말을 이렇게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도 제가 저 거지 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저 혼자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내뱉다가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아버지였던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거지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스승도, 그 종교개혁의 지도자도 죽는 날까지 거지는 뭐예요, 여러분?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틴 루터도 죽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께 구걸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야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거지 같네, 그지 같네 하다가 그래, 나는 거지지. 원래 우리는 원래 거지지. 거지는 구걸해야 되지. 그리고 거지는 누군가가 동냥을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지.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동냥해야 돼. 구걸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적설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난 하루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거지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의 시스템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린 다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 삶에 여전히 블레셋이 있냐고요? 왜 우리 삶에 여전히 미디안이 있고, 왜 우리 삶에 여전히 암몬 족속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데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멋진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의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지로 살아내시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거지, 믿음의 자유로이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복된 우리 내려놓은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아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호흡도 단 한 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내고 이 막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들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기 원하고 신자가 되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부르실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있는 온갖 블레셋 같은, 미디안 같은, 암몬 같은, 모압 같은, 애국 같은, 바벨론 같은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시험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현실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더욱더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를 닮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열심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함께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우려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돕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는 단 한 우리는 단 한 일초도 주님,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인 것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소식란과 공동체 기도란에 있는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돌 선교사님, 또 우리 최여명 전도사님, 우리 박호연 집사님, 장소영 권사님, 또 이월희 권사님, 우리 이호준 전도사님, 또 이은길 전도사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연관된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역들을 떠올리시며 우리 저 북녘 땅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주부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세트워맨들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을 불러일으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고 하나님 각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늘 동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돌 선교사님 주님께서 북한의 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심장과 그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사역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옵시고 정중히 가득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최유명 전도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시고 일어나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효인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박장수님 하나님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공을 깨닫게 하나님 주님의 불공을 깨닫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시는 존재입니다. 장소영 권사님의 따님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산모 아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그 가정을 누리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월희 권사님 아들 가정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의 행태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좀 한 가지만 더 우리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려놓음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내려놓음 선교회는 이제 여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협력하듯이 남북 간의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 땅이 열려지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저 북녘 땅에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일들이 해결되는 데에 저 위정자들 남과 북의 위정자들의 마음과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또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의 복음이 저 땅에 또 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최여명 우리 전도사님 또 한돌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또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또 우리가 내려놓음을 또 이렇게 오며가며 또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또 중국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이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려놓음 선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여러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포교회와 우리 분당 중앙교회 또 하나님 우리 각 우리 지체들이 섬기시는 각 교회에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또 돌보심이 하나님이 있다는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그의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어려운 그런 부모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 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 하나님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눈물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한숨이고 아버지 저들의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남은 종들 하나님 또 하나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 흥황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 모든 부당하고 하나님 또 모든 얽매여 있고 또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각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4절 우리 하시면서 또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진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열매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에 오병이어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함께 같이 준비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바쳐진 예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복된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 함께 내려놓음으로 모여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신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북녘 땅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이곳 남한뿐만 아니라 저곳 북녘 땅에서 주님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혹시 저기 이영희 쌤 혹시 뭐 광고하실 것도 있으세요?